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가스펠 프로젝트 12과 예루살렘 영적으로 몰락하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여행 중에 가장 즐거웠던 여행은 어느 여행이셨습니까? 국내 여행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해외 여행, 이제 외국 여행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두 번의 여행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여행은 20대 때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은 후에 이제 떠났던 이제 호주 배낭 여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혼자서 이제 강원도를 이제 돌았던 이제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좋은 구경을 참 많이 했었는데 외국 호주도 그랬고 강원도도 그랬고 참 좋다. 너무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항상 여행 막바지에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막바지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시리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편한 곳이죠.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장소라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쉴 수 있는 아늑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들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집이 무너지고 없어진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굉장히 찹찹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역대하와 예레미야입니다. 두 본문은 유다 왕국의 이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과에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리와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결혼 금지, 두 번째는 초상집 가는 것 금지, 세 번째는 잔치집 가는 것 금지, 이 세 가지였습니다. 각각의 이유는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예레미야의 처자식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될 거이니 결혼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유다의 모든 가정이 초상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지 마라. 그리고 심판으로 인해서 잔치집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 작은 단위인 가정이라는 그 집이 무너지고 큰 단위인 국가라는 집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의 과정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영적인 몰락은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야훼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야훼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도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본명이 아닌데요. 시드기야의 본명은 마따니아였습니다. 마따니아였는데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꼭두각시로 이 마따니아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바꾼 이름이 바로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는 이제 말 그대로 꼭두각시 왕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꼭두각시 왕이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한 가지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이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여 바벨론을 몰아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또다시 외세를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부르짖었지만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로 시작된 그 완악한 마음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교만은 본인에게 그치지 않고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좀 잘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사실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완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몰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야훼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상황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애굽 군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제 말이 퍼지게 됩니다. 그 온다라는 말이 퍼지게 되니까 바벨론이 잠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좀 기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 발에 발이 불이 뜨거워지면 이제 뭔가 찼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우러온 애굽은 돌아가고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 유다를 공격하고 불태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이제 잠시 고향으로 가려고 하자 사람들이 바벨론에 투항할 것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를 잡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나서 감옥에 투옥을 시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풀려나게 되고요. 다시 예언을 하는데 누구든지 이 성에 머물면 죽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의 모함으로 이제 다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엔 다시 이제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시 이제 왕이 불러서 찾아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시드기야에게 묻습니다. 정직하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레미야가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로 인하여서 그 말을 듣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드기야는 이미 마음이 완악하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제 멸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한 구절 좀 더 보면은요. 예레미야서 38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니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요, 마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고통을 받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실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무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시드기야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한 예레미야의 그 말을 본인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이제 그 영적으로 많이 몰락되어 있는 것이 시드기야의 마음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영적인 몰락에 진노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야훼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이대소 그릇들과 야훼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은 그 선지자들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결국 유다 왕국은 멸망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대하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는요, 보기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어난 어떤 멋진 왕처럼 사실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악한 왕이었다. 그런 악한 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것 같이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간 끝이 있을 겁니다.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영적으로 몰락했는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결론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그때와 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마지막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지금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돌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때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국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